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 아들, 딸들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받은 한 주인공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주인공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서 복받는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우리 보통 이삭은 잘 기억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건 잘하는데, 그런데 본문의 이삭이 온갖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영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환경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도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집중적으로 한 곳에 초점을 맞춥니다. 옛날에는 이 볼록 렌즈가 있어서 햇빛을 그 렌즈에 받으면요 집중적으로 검은 천이나 종이에다가 비치면 불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화경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비치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연구하는 사람이 그 연구에 초점을 맞추죠. 공부하는 사람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죠.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에 초점, 프로젝트에 초점. 그래서 우리가 이 초점을 잘 맞추는 건데, 성도의 초점은 어디다 맞출까요? 그냥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초점에 맞춰야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것을 이루어 4절 네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왜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애굽 땅이 어느 땅일까요? 애굽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피를 주셔야 살아요. 애굽, 이집트는요 하나님의 필요 없어요. 왜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프로타그라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 역사가들이 나일강의 선물? 그 애굽은요 관계수로만 하면 돼요. 관계수로만 잘하면 가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신은 나일강 신이에요. 네, 이집트는 나일강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신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신이에요. 그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고요.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거는 사탄의 나라라고요. 뱀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이마에는 코브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쾌락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야 먹을 것이 있는데. 사실은요 아브라함도요 애굽으로 갔다가 큰 고생합니다. 자기 아내 빼앗길 뻔하죠. 큰 망신당하죠. 사실은 이삭도요 그런 일을 당할 뻔하다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나오미는요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가지 말라. 근데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합니다.
지금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믿음 빼앗길까봐. 경종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신앙 지키시길 바랍니다. 신앙 빼앗기고 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스페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배를 타고 황금을 찾아 신앙은 뒤로 황금을 찾아 어디로 왔어요? 남미로 가는 거예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여러분 그곳에 가서 황금 찾아 다니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남미는 허덕입니다. 남미 사람들이요 어떻게든지 국경 넘어가고 북미로 올라오려고 난리치니까 뭐요? 철책을 치면서 못 온다. 이것이 북미와 남미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을 찾아갖고 사는 청교도인들, 영국의 퓨리턴 청교도들은 어때요? 우리는 황금이 필요 없어. 우리는 좋은 땅 영국에서 여기 있는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돼. 우리는 신앙 지키러 가야 되겠어. 그래서 북미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짓고 교회 농사짐 갖고 첫 번 지구상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청교도인들은요 오늘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부강한 그 나라가 북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주로 사느냐?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지시하는 걸 따라야 돼요. 애굽으로 가지 마. 그럼 안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지시합니다. 하지 마. 가지 마. 그만해. 또 그러지 마. 한 번, 두 번, 세 번 말 듣지 않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려둬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사람, 주의 성령께서 지시하는 걸 따르지 않는 사람,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 이거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살길 축원합니다. 하지마. 여러분 민감한, 영적으로 민감한, 피부도 민감해야 돼요. 피부가 민감한 피부가 있고요, 피부가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피부가 전혀 감각이 없는 병 중에 대표적인 병이 뭐예요? 나환자, 문둥병. 감각이 없어요. 잘라서도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신앙,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하지마. 아멘. 절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지시를 받자.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1절에 성령을 거슬려 하는 사람들 버려버렸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를 따라 사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 버려집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은 어떨까요? 하나님 가정에 축복하셨어요. 이삭의 아내가 어떤 모습인가? 7절 아리따움으로 그랬어요. 네, 똑같은 말씀이요.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신이 아름답고 그만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리따고라는 말은 얼굴 모습만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심성이 아름답고 마음이 친절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아내. 자, 여러분 가정에서 복을 받으려면요 아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그래서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부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만나는 것. 특별히 신앙심 높은 아내, 믿음과 성령 안에서 가정을 잘 이끄는 아내, 엄마가 믿음 있는 엄마,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사업을 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 엄마, 큰 축복의 비전이 있는 가정. 여기 지금 이삭의 아내가 그런 아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자녀들은 영적 둥지에서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삐뚤어진 둥지에서 아름다운 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에요. 둥지가 삐뚤어졌는데 그 속에서 알이 잘 만들어지겠어요? 우리의 둥지, 우리의 가정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지요. 나중에 이 블레셋 왕에게 들킵니다. 그런데 그 왕이요, 이삭의 아내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삭의 아내를 건드렸다가는 죽임을 당하리라 26장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든지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돕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에게 이상한 짓을 하려다가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삭은 사업에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원래 농사 전문이 아닌데, 또 좋은 땅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환경이 어려워도, 여건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어린 가축 새끼들과 내 광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신유한으로 브레스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고, 아유 부러워가 더 커서 시기할 정도로 큰 축복 받길 축원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손만 대는 것마다 살 때 이게 웬일이야? 제가 옛날 시골에서 보니까요, 그 어떤 집에는요 개를 키워도 잘 되더라고요. 그 집에는요 개가요 조금만 크면 금방 또 새끼 낳고 그냥 막. 그런데 어떤 집에는 개를 키워도 꼭 쥐약 먹고 죽어요. 또 어떤 집에는 소를 키운대요. 소가요 어쩌면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고 금방 송아지 낳고. 여러분, 농촌에서 송아지 한 마리 나오면 경사입니다. 근데 어디는 쌍송아지를 낳아버려서 2마리를 난리가 나죠. 한겨울이 되면요 그 소에 뭘 덮어줘? 덕석을 덮어주죠. 이불을 덮어줍니다. 아이고 우리 소 염을 쏘갖고 따뜻하게 해주려고. 어떤 집은요 소가요 삐쩍 말라갖고요 일도 안 해. 도망가. 다리 부러져. 두루마 끌고 올라가다가 자빠져. 아이고 이거 팔아버려야지. 장나 갖다 팔아버려요. 사랑받는 소가 있고 버림받는 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축복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금년에 부러워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네 번째 말씀. 도대체 이삭은요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쫓아냈어요. 다른 문을 팠어요. 편의점인데 또 생수가 터졌어요.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그곳에 또 생수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계속 생떼를 쓰고 싸우려는 사람은 못 당하죠. 이거 생떼 쓰는 사람은요 멀쩡한데 생떼 쓰는 거야. 멀쩡한데 이게 싸우려는 사람은요 꼭 싸울 생떼거리를 찾는 거예요. 말로 그러고요, 문서로 그러고요, 핸드폰 문자로 그러고요, 아주 생떼를 쓰거든.
여러분 일일이 그런 거 다 답변합니까? 참 힘들죠. 이삭이요, 대항에서 싸울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18장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잠언 20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요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어느 사람들이 극도의 이기심이 있어요. 자기만의 욕심이 있어요. 양보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싸움 거는 것입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 그럴 사람들을 피했을까요?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들어서 피하지. 여기 지금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다툼을 피하는 사람. 지하수가 부족한 이 팔레스틴, 수질이 나쁜 나라, 생수가 막 계속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시비를 걸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시비가 걸려도, 어떤 어려운 싸움을 걸어 일이 생겨도 여러분 가정에 형통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정마다 생수가 터지고 여러분들 사업마다 생수가 터지는 은총이 있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어요. 르호봇이란 말은 장소가 넓다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 때문에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고 계속 쫓기다닙니다. 마침내 넓은 장소를 찾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자.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자.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 가정의 사업장마다 다 받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금년에는 여러분 가정에 르호봇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르호봇 나의 축복. 여러분 앞에 전부 다 책상 앞에나 여러분 연구실 앞에 르호봇이라고 썼어요. 르호봇.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쫓기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했지만 이제는 르호봇의 축복을 금년에 다 갖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4장 2절 내 장막터를 높이며 내 처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으로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좌우로 퍼지며. 다시 좌우로 퍼지며. 옛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좌우로 정렬 손 크게 좌우로 정렬. 좌우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가 되지 않게 하리니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 도대체 이삭이 이런 큰 축복받은 비결이 어디 있을까? 중요하죠.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야? 순종의 사람 이삭이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산 거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내게 바치라. 세상에 사랑하는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제단을 만들어 장작을 벌려놓고 묶어서 딱 얹어놓고 목을 따서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할 때 이 아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아버지의 명령이니 거기서 순종하고 있는 자녀. 나는 오늘 우리 아들과 딸들을 지금 딱 보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런 명령을 줬거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높은 산에 가서 모리아산에 장작 벌려놓고 여러분 꽁꽁 묶어가서 지금 아버지가요 칼로다가 목을 따서 지금 죽여갖고 번제물로다가 하려고 하던 가만히 있는 아들과 딸들이 여기 몇 사람이 있을까?
순종의 제물이 된 이삭. 봐요. 애굽을 떠나지 마. 아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어쩌면 이런 은혜가 임할까?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말씀, 특별히 하나님 믿는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자녀는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이삭이 어떤 모습일까?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신앙이었어요. 예배하는 제단.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예배 시간이에요. 축복의 순간이 예배라고요.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밤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하나님을 친숙하게 만난 사람은요 얼마나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친숙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하고 친해요? 영어로 하면 인티메시. 누구하고 인티메시 합니까? 인티메시 누구하고 하냐고요? 하나님을 새벽에도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철야에도 만나고 주일날 만나고 저녁에 오후 예배 또 만나고. 여러분, 계속 예배 시간마다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인생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고 만든 거예요. 우리 나가서 돈 벌으라고 우리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서 돈 벌으라고 하나님 우리 만들었냐고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만드셨어요. 아멘 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것은 예배를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치고 옆에 사람하고 소속소속 예모지하고 주문하려. 이것은 뭐예요? 이거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주고 없애야 돼. 이걸 봐요. 이걸 뭘 봐? 그대로 하는 걸 다 눈도 나쁘면서 소속소속하고. 어떤 사람 핸드폰에다 또 나가 또 핸드폰 받으려고. 여러분, 1시간을 예배를 듣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대통령 앞에 청와대에 불려갔는데 여러분 어디 전화 왔다고 대통령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핸드폰 들고 나갑니까? 대통령도 죽이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나가?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핸드폰 꺼내서 보고 있어요? 문자 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지. 대통령도 여러분 좌지우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럴 수 있냐고요? 이 설교는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인생의 평생 교육이 뭐예요?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 그런데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까? 뭐 때문에?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제단 쌓는 걸 봤어요. 어떻게 제단 쌓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올라오면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늘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딸에게,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신앙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이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축복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의 신앙의 DNA가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 이거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는 자녀들. 어떤 부모님, 아이고 요새 애들 머리가 커갖고 부모 말 잘 안 들어. 머리가 커갖고 부모 말 잘 안 들어. 그래요? 부모가 자녀 앞에 신앙적인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머리가 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의 본을 잘 보였으면요 아이들이 머리가 크고 해도 부모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 부모님이 하는 모습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잖아요. 주일날 되면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 했어요? 아이고 공부 학원가 대학교 시험 붙고서 교회 예배해. 그러면 대학교 시험 붙은 다음에 예배 잘 드립니까? 머리가 커졌는데 술 먹고 돌아다니고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고 이러지. 그 부모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25절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제일 처음에 가서 받던 우물 에색, 다툼이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우물 신나, 대적이라는 우물이었어요. 세 번째 우물 르호봇, 넓은 곳이라는 우물이었어요. 이제는 뭡니까?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입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쉐바, 제단, 하나님께 제단, 감사의 제단,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러고 내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하고 낙심 당하면요 절망하고 절망하니까 술 마시죠. 술 마시고 탄식하죠. 그건 세상 사람들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소망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패적인 줄만 파면 생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는 금년 한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지만은 선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순종의 성도가 되면요 다 복 받습니다. 믿습니까?